네, 단일 기도의 첫째 날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는 뜻을 전달한 후에 그 후로부터 이제 모든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모세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확증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바로에게 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또 애굽의 노역이 더 심해지고 바로는 더 완고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했을 때에 모세를 안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확증 같은 본문으로 주신 겁니다. 순종한다고 했는데, 무언가 결단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누구나 낙심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괜히 했나, 잘못 들었나, 여러 가지 그런 번잡한 생각들이 앞을 가리면서 정말 앞으로 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내가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이제 번민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확고하게 일하시겠다라는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모세가 정말 그 시내산에서 그 가시떨기 안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하나님의 아주 기이한 그 임재를 경험했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너무나도 인생에 어떤 너무나도 선명하게 각인될 만한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큰 체험을 해도 오늘의 걱정 앞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하거든요. 어떤 깊은 체험이 있으면 아마 평소에 더 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큰 사건을 만나도 더 담대해지고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오해들을 하지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건대 아무리 그렇게 큰 경험을 해도 오늘의 걱정 앞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는데 우리야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어떤 체험이 오늘의 그런 어떤 확고한 그런 믿음을 다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체험의 어떤, 물론 체험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 사모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어떤 깊은 체험을 한다고 해도 오늘의 어떤 당면한 문제 앞에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지거나 그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중대한 교훈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대한 교훈이 무엇인가? 출애굽은 모세의 어떤 컨디션이나
모세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위축됨,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거나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섰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가, 다시 되뇌어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또 홀로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당면하고 있는 컨디션, 네가 당면하고 있는 컨디션이나 네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출애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결정하는 자고 내 뜻 안에서 이미 출애굽은 계획이 이미 서 있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에는 누군가가, 그분은 스스로 결정하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분을 떠밀거나 그분의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인 의지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이제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시고 온 세계 중에 공의와 심판을 베푸시는 분임을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 또 신앙의 묘미입니다. 족장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모습이 있고 또 출애굽 시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런 권위와 광대하심과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시즌에도 보면은 그 시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그런 은총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인생의 시즌마다 어떨 때는 훈련하시는 하나님, 어떨 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어떨 때는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정말 확고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시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걱정하지 않아도 이 믿음의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의 뜻은 이미 섰고 바꿀 수 없는 뜻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부정적인 어떤 개입이든 긍정적인 개입이든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하러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의 소리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러 오신다. 이것이 약속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면한 고통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신음이 깊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도우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게 신앙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가장 절박할 때의 도움을 베푸신다. 다시 찾아오신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고 이제 그런 세상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그 모임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러 오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이제 베드로가 상심하고 그렇게 낙심되어 있을 때에 베드로를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위축된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 주님의 오심, 반드시 그의 백성에게 오신다. 도움을 주러 오신다.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무르익을 때에 주님은 오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인생의 무거운 짐과 시름 한복판에서 찾아내십니다.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실 때 늘 하시는 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풍파가 찾아와서 영적인 그런 시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렇게 절박하게 절박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인생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의미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는 분입니다. 6절에 보면 끝에 보면은 속량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속량하신다.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가을이라는 단어인데 이 가을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다, 배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다 처분해주고 유업을 이어주는 개념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가을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보면 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가 끊어진 그런 가문의 대를 다른 형제가 이어주면서 그 끊어진 유업을 이어주는 걸 고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단어에서 비롯돼서 고엘이라는 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우리가 처분해야 될 그런 어떤 죄값,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저주의 그 대가들, 그것을 다 처분해 주시고 유업을 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아들에게 다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개념,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속량에 대한 성경에,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개념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개념이고, 또 좀 특별한 속량에 대한 대목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부수적으로 이런 개념입니다. 모르드게가 달려야 했을 그 장대에, 큰 장대에 악인이 하만이 달리게 하시죠. 그런 것처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빠져야 했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악인들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들어가야 될 어떤 그런 심판의 그런 짐을 애굽에게 대신 토스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고초를 이방 세력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에게 이제 그 어깨에 올려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그런 속량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을 속량하시고 기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다. 8절 말미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왜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속량하기로 작성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변개시킬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게 되냐면 9절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자기의 뜻으로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뜻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노역이 너무 심하고 또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니까 짐이 더 무거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가혹한 현실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완전히 딱딱하게 더 굳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도움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곁에서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야 그렇게 아무리 외쳐줘도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가 석자인데 더 신경질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참아라 라고 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상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이 그러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고 계시니까 더 하나님께 의지하자, 더 하나님께로 가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에서 팍 역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듣기 싫다. 지금이 그런 말 할 때냐 지금. 내 인생에 지금 짐이 너무 무거운데 싫은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느끼게 되는 것, 배우게 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인간이 원해서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자격도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알고 보면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선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높고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냥 믿고 따라가면은 구원은 수월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장애물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때가 되면 다 생수도 주시고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이 구원의 과정이 너무나도 그 즐거움인데 그걸 망각하고 그 구원의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과 결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로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결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이, 그 과정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결이 맞으면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구원의 과정이 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믿고 따르지 못하게 되면은 끌려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내셔야 되니까 끌어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생각의 결이 다르니까 질질질질 끌려가게 되고 순간순간의 그런 어떤 과정들이 너무나도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100번, 1000번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태도,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 그게 소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다독여주면은 반응이 대뜸 그렇게 나오는 거죠. 듣기 싫어. 지금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듣기 싫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태도가 광야 1세대가 계속 이 태도를 계속 고집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주셨는데 광야 1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1세대가 그냥 광야에서 다 전멸당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신학적인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멸망했던 이스라엘 1세대는 다 지옥 간 걸까요? 아니면 다 지옥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그 안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고 그 아주 겨자씨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천국으로 왜냐하면 이 논리가 맞는 것이 사실은 모세도 광야 1세대와 함께 가나안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멸망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멸망했다 그래서 다 영적으로 지옥 간 것은 아닙니다. 단지 광야 1세대가 멸망한 것이 보여주는 경각심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과정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그것이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즐거움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늘 그런 식이잖아요. 광야 1세대가 했던 그런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물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셨어요. 다 예비하고 식량도 예비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목마를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러게 애굽이 더 좋았잖아. 늘 그런 식이었어요. 애굽이 더 좋았잖아. 왜 끌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 거냐고 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이끌림의 태도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이 공경에 처하면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백성이 공경에 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달려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동만이 순종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고 있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분이 오셔서 구원의 팔을, 강한 손을 드리워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나의 약함을 알고도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세 자신에게도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딜레마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백성도 따라주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가 더 완악해짐에도 하나님이 제때에 역사해 주지 않으시니까 이게 정말 딜레마인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갔는데 제때에 역사해 주시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 탓을 또 누구에게 돌리냐면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자격지심으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못난 자기 자신에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쉽게 위축됐는지 알고도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결국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와 만나게 되는데, 상황이 변치 않는다고 투정 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데 그걸 다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부인의 문제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변하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뭔가 하나님이 대기하게 하시는 어떤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자아가 날뛰니까 자꾸 힘들고 투정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투정을 부린다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내 옛 자아, 너무나도 계속 따라다니는 완고한 자아가 계속 일어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내하시고 그를 세우십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렇게 어떤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도 바로 앞에도 모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뭘 하는지 내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안 나타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 늘 불확실성과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상황이 뭐 하나 따라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느낌 가운데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뜻은, 확고한 뜻은 변치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깊으면 빛으로 임하시고 절망이 깊으면 소망으로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기다리라. 그러니까 상황이 변치 않아도 그것 가운데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말아라. 기다려라. 그분이 알아서 나타나시고 일하실 테니까 일단 시키는 거 하고 있어라.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내 마음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으로 드리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